2024년 11월 17일 뉴욕 주뜰의 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4장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아멘. 계명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새벽별을 말하는 것인데, 이 바벨론이라는 이 이사야 당시에 또는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아수르에서 또 이렇게 바벨론으로 세상 권세가 넘어가는 그러한 시점에 이 세계를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주무르던 강대국 이 바벨론이 몰락하게 될 것에 대하여서 예고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바벨론을 계명성의 새벽별에 비교를 했는데, 그 새벽별의 모습을 보면은 뭇별 위에 높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그러한 야망으로 가득 찬 그러한 세상 권세를 지닌 그러한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이것이 높아진 권세자, 그 당시에 세계를 쥐고 흔들던 국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몰락하게 된다.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게 된다. 땅에 찍혔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죄라 그러면은 뭐 화살을 쐈는데 표적을 잘못 맞췄다. 이런 얘기를 그게 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죄라는 것이 좀 더 이 성경에서 나타내는 그 표현에 따르면은 높아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한 거, 그런 줄도 모르고 있는 거, 이 죄가 나를 지배하고 그 죄의 정신에 이끌린 채 그렇게 살아가다가 빠치우고 떨어지고 찍히는, 땅에 떨어져 버리는, 구덩이 맨 밑에 빠치워 버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이것이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높아지신 그 영광을 기뻐하면서 박수치라고 생긴 존재인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내가 새벽별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계명성이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 결국에는 그렇게 형벌 받아 마땅하다. 가장 깊은 곳에 내려침을 당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리석게도 이 유혹을 받아서 당치도 않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인생의 결국이라는 것이죠.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우리 인간 전체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계명성이라고 하는 새벽의 그 밝은 별, 가장 밝은 그 별로 비유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 끝간데 모르고 이 죄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다 이렇게 멸망 가운데 두셔도 마땅하지만 그 가운데 택하사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 빚어내신 이 죄에서 건져내셔서 은혜로 새로 빚어내신 그런 하나님 백성들은 내가 계명성 될 자격이 없는 존재, 내가 빛날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14장 이사야 14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부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형통했는데 말이죠. 너무나 참 비길 자가 없을 정도로 강하고 그리고 온 세상을 휩쓰는 그러한 능력으로 역사를 주물렀는데 어찌 그리 그쳤으며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마치 이 가득하던 이 새벽 안개가 아침 안개가 해가 떠오르면서 스르르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분위기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라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높아진 이 세상 권세 또는 높아지기를 원하는 빛나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알게 된다는 자체가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처럼 되리라 될 것이다 라는 이 뱀의 사단의 유혹의 사람은 피조물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사람은 너무나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육에 후손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이 욕망을 계속 솟구쳐 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죠. 에이, 내가 무슨 그렇게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스타가 되고 내가 무슨 높아져서 뭐 하겠냐고 겸손한 척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속에는 내가 못하면 내 후손이라도 해야지 하는 그런 이 죄악의 욕망이 계속해서 솟구쳐 나옵니다. 당연히 누릴 것을 다 누려봐야 된다. 이 욕망에서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어찌 그리 그쳤으며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하는 그 자리에 떨어지게 되면, 즉 죽을 때가 다가오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그제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절망과 탄식을 쏟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운명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백성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빛나 마땅하신 참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씨 되신 그분을 알게 된 사람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자기 속에서 발견합니다. 내 속에 이런 모습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2장 10절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내가 별이 되는 게 아니라 참되신 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정한 새벽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일생을 살아도 100년, 1000년을 살아도 우리 사람들은 내가 별 되려고 하지, 내가 빛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되려고 하지, 하나님이 내세우신 한 분을 보고 기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을 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고 가장 즐거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박수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집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 사람들이 흥에 겨워서 주님을 높이고 호산나 찬양을 하지만은 그 호산나 찬양했던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는 제거되어지고 높아져야 될 분은 제거되어지고 내가 높아지는 그러한 죄악된 욕망의 삶을 계속 살아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예수 나의 주라고 말해도 그 이면에 나를 높여주는 예수, 나를 하나님 만들어주는 예수를 섬기고 있는 이런 위장된 이 죄악을 감추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참빛 되신 분, 세상에 오셔서 비치는 빛 되신 분, 온 세상의 주가 되신 분, 온 세상을 만드신 분, 그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영접지 아니했다, 오히려 제거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가서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찬양 가사로도 사용하는데 여기서 내 빛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빛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빛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내 빛이 이르렀다 할 때 이 너라는 존재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사야 61장의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 60장에 나왔던 너가 누구냐 하는 그 해답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 한 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이사야서에 말씀하는 빛을 받은 너라는 존재, 또 61장에서 나라고 표현되어진 이 존재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홀로 다 가지시고 높여지신 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셔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셨던 바로 그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과 빛이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 60장, 6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사람들은 이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걸 나에게다가 적용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어코 내가 영광 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음흉하고 간교한가,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이 잘 보여주고 있죠. 누가복음 1장 76절로 79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여, 즉 세례 요한이죠. 너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로 일컬음 받고 주 앞에 가서 예비하고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서 보면 돋는 해가 임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돋는 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유한 것이죠. 계시록 22장 16절의 말씀 보면 그게 분명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이다, 계명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에서 스스로 자신이 계명성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빛을 발하고 온 세상에 이 바램, 온 세상에 이 꿈이 되려고 했던 그런 세력, 이 죄악이 결국 가장 낮은 곳에 음부에 떨어지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홀로 영원히 빛나시는 영원히 높아져 마땅하신 분 예수님에 대하여 계명성이다, 새벽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스타가 되기를 원한다, 높아지기를 원한다, 높은 집에 살기를 원한다, 고위층이 되기를 원한다. 한국에는 좋은 대학교를 스카이, 하늘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높아지려는 욕망에서 어떻게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참 슬픈 현실이지요. 죽어도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참 홀로 빛나 영원히 빛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목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영광스러우심을 기뻐하면서 박수치며 영원토록 그 은혜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신랑의 대신 희생하신 그 사랑을 전하는 신부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계명성, 새벽별, 오늘 이 시대에 오직 영원히 찬양받아 마땅하신 영원히 높아져 마땅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 가서 영원히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 찬양하는 찬양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가짜 빛을 자랑하는 이 망할 삶에서 내 자신을 멸망하는 내 육을 자랑하는 이 망할 삶에서 건지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빛을 더 즐거워하고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빛나 마땅하신, 영원히 찬양받아 마땅하신
주님 앞에서 어리석은 존재가 높아지려고 하는 죄악된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자유할 줄 모릅니다. 은혜의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높아지신 우리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주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는 내 자신의 지음받은 목적을 제대로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의 빛을 영원히 드러내며 찬양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